오늘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것도 기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것도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생각되는 일도 그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걸 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쉬운 일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려운 일은 기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에 압도되어 가지고 숨 막혀 죽으려고 해요. 숨 막혀 죽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정말 큰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이고 어렵다, 그리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나의 능력에, 내 능력의 범주에서 벗어난 거야 할 때에 오늘 본문은 그래? 그때 기도하는 거야.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하죠. 근데 나오자마자 첫 번째 큰 시련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로는 애굽 군대가 옵니다. 근데 일반 군대가 아니라 정예부대예요. 엄청난 부대가 옵니다. 근데 그 발에, 그죠? 말 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대군의 소리, 그들의 함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요. 아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죽어야 됩니까? 애굽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장지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이 사막에서, 이 박토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묻혀야 됩니까? 엄청난 이 고통인 거죠. 큰 시련이죠. 엄청난 어려움 앞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려운 일이 올 때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지고 이곳에 몰아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를 같이 죽이려고 하나 보다고 막 동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큰 어려움이 올 때 모세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너 가진 지팡이로 홍해를 쳐라.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큰 일인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지팡이 한번 치는 거예요. 쳤더니 자연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이 바다의 좌우벽을 막게 해줍니다. 이 바람이 그들의 걷는 길을 평탄케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이잖아요. 한 200만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인구가 당시에. 그 인구가 거뜬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려운 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쉽게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홍해 한번 쳐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홍해를 건넜어요. 이때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가 나오잖아요. 이후에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이때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가축들 죽죠. 자기 자식들 죽죠. 본인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을 때 오늘 이 큰일 앞에 다 지금 목말라서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 방법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흘길 왔는데 그들 앞에 큰 물이 있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시하십니다. 모세야, 저 나무를 저 물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이 변하여, 그죠? 먹을 수 없는 물이 식수가 되고 생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지금 큰 어려움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팡이 한번 쳐라. 나무 하나 가져다가 던져라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샘을 하나씩 더 주십니다. 이후에 12샘을 주시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넉넉히 먹으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민수기서를 보니까 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민수기를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망해요. 기도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부류가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는 반드시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망하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어 우리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자들을 하나님 다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망하잖아요. 응답이 와요. 그런데 끝이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큰일이 올 때마다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모세 봐보세요. 그죠? 출애굽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겪게 하시고 이루시잖아요. 홍해 건너게 하시잖아요. 제가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서 광야길은 다 어려운 길이야.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기도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끝이 안 좋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원망하고 악평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멸하셨다라고 민수기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내 망하는 길이다. 내가 지금 응답은 돼도 끝이 안 좋게 된다. 결과가 나쁘게 된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절대 감사하셔야 돼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감사기도 하셨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다니는 사람은 끝이 안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쉽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기도해요. 뭐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가 어려운 이런 것을 구한다.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 말은 심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요, 영적인 거장 중에 거장이에요. 그 거장이 볼 때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쉬운 응답이 아니야. 자기 경험으로. 어려운 일을 너가 구하는 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죠? 이건 자기의 경험주의, 그죠? 경험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론에서.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 비춰볼 때에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죠? 하늘에서 불로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창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곡식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가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산다니까요. 그 사람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너가 어려운 거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어려운 문제 나는 해결해 주길 원해. 반드시 해결해 줄 거야.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 좀 말씀을 감동 감아라 주세요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신명들에게 누군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어요. 아, 어렵다. 힘들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너 생각이다는 거예요. 나는 이루어줘. 너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너가 구하면 응답할 거야. 이걸 감동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누군가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이 예배, 내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아무에게도 길을 찾을 수 없는데 그런 심령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려운 거 구하지. 그러나 네가 구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이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당시에 지금 이 시기에 엘리야가 이제 죽는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이 소문이 허다하게 퍼진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영적인 멘토 되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한 달 뒤쯤이면 죽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겁니다. 근데 그날에는 눈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진짜 돌아가셨어요. 한 달 뒤쯤에. 근데 그날 눈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영이 밝으신 분들은 제가 만나보면 자기 죽을 날짜를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때쯤 되면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모직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지금 엘리야가 죽는다는 사실을 엘리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절에서부터 3절 보게 되면 3절에 특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 생도들이, 신학생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5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엘리야가, 그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신대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듣는 소리가, 지금 자신은 속이 어때요?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는데 올라간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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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는 거죠. 그때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잠잠해라. 잠잠해라. 베델에서도 5절에 여리고에서도 잠잠해라.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해라. 잠잠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막 소리가 시끄러워. 여러분이 뭐 하나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때요? 뭐 하나 해보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되니 안 되니 막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뭔가 한 가지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어렵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할렐루야.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잠잠해라. 나 안다. 그러나 이면에 뭐예요? 나는 어려운 일을 구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셔. 그죠? 데리고 가려고 하셔. 내가 뭘 해줄까?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뭘 해줄까? 그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어렵다는 말은 카샤예요. 카샤. 엄청나게 곤란하다는 거죠. 맹렬하다는 거예요. 통렬하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어려운 것을 너가 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구하다는 것은 바로 샤알, 간청하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건 극단적으로 통렬하게 어려운 일인데 너가 그걸 구한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때요? 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것도, 통렬하게 힘든 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드세요.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냐?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는 탁월한 농부예요. 소 2마리를 양쪽에다 탁 끼고 쟁기질 하는 거예요. 제가 쟁기질 해봤거든요. 시골에서 섬에서 목회할 때 해왔어요. 청년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해보자. 이거는 쟁기 따로 놀고 소 따로 놀더라고요. 1m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요, 소 2마리를 가지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오토매틱 뭐 운전하듯이 막 하루에 뭐 몇천 평씩 막 갈아내는 그 힘이 장사예요. 막 소들을 돌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이번 이 밭 끝나면 다른 소가 막 그러면서 소를 돌려 쓰는 거예요. 얼마나 장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농사만 지을 줄 알았던 사람이 이제 중앙으로 나온 거죠. 당시에 영적인 이 선지자는요, 누구부터 만나야 돼요? 임금부터 만나야 돼요. 대화가 다르잖아요. 위정자들 만나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차관들, 뭐 국무총리부터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관료들을 다 만나야 돼요. 이 농사나 짓던 사람이 중앙에 그 천재들, 수재들 만나야 되고, 이 정치가들 만나야 되고, 내 수반들 만나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지금 현실로는 이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잖아요. 그러니 갑절에 영감을 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누구예요?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불로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그냥 단칼에 죽여버린 사람 아니겠어요? 그 시대의 영적 거장의 후계자야. 그것도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나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신다. 그리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우상 숭배로 관영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는요, 현실을 바라보면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거죠. 오늘 당장 대기업, 우리나라 뭐 세계 10위 안에 있는 거 운영해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지금 엘리사가 놓여 있죠. 엘리사는 지금 미치는 거예요. 이분이 계시면 계속 지도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가버리면 지도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나마 이분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이 현실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한 거고, 엘리야 입장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네들이 어려운 거지 나는 쉬운 거야. 왜? 나는 천지를 창조했잖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 어려운 것을 구하지 않냐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작게 만들어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번 주에도 죄 지었잖아. 야, 너 꼬라지를 봐라. 네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축시켜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주었어. 너 내 자녀야. 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새끼야. 너 내 자식이야. 대기업, 요즘에 자녀들이, 대기업 오너의 자녀들이 유튜버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을 보니까요, 자신감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봐도. 왜? 우리 아버지 이 회사 오너거든. 그거 꼬라비 같은 회사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당당한데, 여러분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어려운 거 구해. 내가 줄게. 뭐가 어려워?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건 너 생각이야. 기죽지 말고 기도해. 내가 책임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일, 내가 볼 때 크고 놀랍고 어려운 일들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야 해준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어줬던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었잖아. 네가 기도 잘못할까 봐 너희 옆에 멘토를 붙여주었어. 성령님 보내주셔서 네가 기도를 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 거야. 어려운 거 그건 너 생각이야. 내가 해줄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우니까 기도조차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그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야, 너희 오라버니 살아날까 죽을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은 초림이니까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어렸잖아요.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장사한 지가 사흘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다 끝났잖아요. 지금 초상이 끝났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될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믿으면.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구해. 기도해. 어려운 일은 기도하라고 준 거야.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너에게 준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통로로 쓴 거야. 무덤 앞으로 가잖아요. 다 비웃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저 무덤 앞에 계신데 나사로를 살린다네?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이고 이러잖아요. 본인이나 잘해라고. 저는 그런 사람들 다 입을 봉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수진이자매도 세계적인 성악가를 꿈꾸고 가요. 큰 꿈을 가져야 돼. 제가 꿈을 꾸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해외 신학교 세우게 없어서. 그게 꿈이었어요. 저 어릴 때. 해외에다 2개 세웠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걸맞게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섰어요. 다 비우는 거야. 저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 앞에 주님이 너희 기도했지? 너희는 지금 어렵지? 제자들 향해서도 어렵지?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어려운 일이지? 그 앞에 서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어때요? 그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붕대를 봉한 채로 나오잖아요. 걸어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 걸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안 된다 그러잖아요. 누가? 엘리야가 안 된대. 엘리야가 할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고 구하는 것 그대로 이룬다.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어려운 건 여러분이 어려운 거지. 주님 앞에는 지팡이 한번 내리치는 거와 다를 바 없고 나무 하나 물 위에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외치신 것처럼 나오라 하고 외치는 역사밖에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그죠? 주님께서 어려운 기도를 시키셨어요. 이제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거야. 기도해. 500명이 기도 들어갔다가 380명은 떨어지고 120명은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끝까지 붙들고 기도한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죠? 맞아요. 엘리야의 결정이 맞죠. 엘리야의 선언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구할 때마다 기뻐하셔요. 왠지 아세요?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기록보다 엘리사의 기록이 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간구하면서 어려운 일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갑절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가슴 졸이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어려운 일도 구하는 것이 기도라.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